한 분 한 분의 그 눈빛을 보고 또 뭐 특별히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거창한 이 이름 앞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친구들도 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심장 수술 받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제가 살아났습니다. 일단 심장 수술 받았던 사진 한 장 먼저 보고 네, 제가 이렇게 딱 1년 됐는데요. 이제 좀 너무 좀 이상하니까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시간 8시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우리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버티고 1시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장례 지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부흥회의 제목이 사명의 지경을 넓혀라 했기 때문에 잘 죽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사명이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고, 특별히 오늘이 이제 한국 장애인의 날입니다. 뭐 매일이 다 똑같은 날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저희 집안에 아무도 장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눈 뜨고 있는 것이 미안하고 내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미안해서, 또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 보면 다리가 있다는 것이 미안해서 제가 이리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진짜 나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이 불교 세계관 속에서 영상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30년 정도 이렇게 그 축구 감독, 특별히 장애인들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준비한 부흥회마저도 이 축구 감독의 스타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전 먼저 좀 한 30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후반전 하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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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감사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성함은 잘 모르지만 다 이렇게 얼굴도 다 뵙고, 또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고, 또 할머니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고, 또 이모님도 계시고, 또 저의 새끼들도 여기에서 애기들도 여기에서 또 4살, 2살 때 이제 선교지 갔는데 떠나기 전까지는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주 침례교회 사이 목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원래 고향 땅에서 예수님도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냐 했던 것처럼 제가 대접을 잘 못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주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 둘째 날 초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과 또 당의 우리 장로님들께 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부흥회 어떻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전주 침례교회 부흥회 둘째 날 사명의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새로운 사명 발견해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이렇게 1년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강한 좀 그 통증약을 좀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걸 짚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2, 3일 전에 또 풍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빨을 2개를 빼가지고 또 발음이 좀 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니까 다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국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뭐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소리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야 너 저리 가 어떻게 예수님 가는 길을 막으려고 가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그 친구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흥회에 참여하는 숙경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그 맹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눈뜨기 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 주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흥회 둘째 날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보기 원하는 소원을 갖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 예배가 끝날 때 예수님 나 예수님 봤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주님 만났어요. 내 소원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은 보는 자거든요. 증인.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 아시다시피 42장에 욥의 회개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귀로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제야 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장애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서 제가 어떻게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저의 간증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삶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일부러 찾으셔가지고 읽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하죠.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규례에 따라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읽으셨어요. 우연히 딱 찾아서 이쪽 페이지가 아니라 일부러 찾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곧 이제 내일 모레 자기의 머리가 잘려가지고 소반에 담겨가야 될 그런 상황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야, 너 저서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두 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냐?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봐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맹인을 눈뜨게 하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이런 일 한다 내가. 이렇게 성경에 누가복음 7장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에는 또 예수님의 미래적 포지션,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데 그냥 한국의 개념은 청첩장 100장 돌려가지고 뭐 20명 30명 오면 뭐 좋지 하지만 그 문화권은 저도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에게 이름을 해서 정숙경 결혼식 와야 안 와? 이렇게 해서 온다 그러면 이제 청첩장 주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집 샀어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장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인이 주인한테 보고하니까 주인이 그래? 안 오냐? 그럼 빨리 가라. 빨리 골목으로 가서 모퉁이 길로 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라. 이제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강권적으로. 그럼 누구를 강권적으로 채워야 되냐? 그 대상이 누구냐? 천국문이 닫히는 날 마지막 주자로 가야 될 그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제 한국말로 쩔뚝 이렇게 옛날 성경 그래요. 다리 불편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강권적으로 채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제가 오늘 계획된 말씀이 아닌데 강대상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맞아,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 하나님이 장애인 친구였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이 장애인들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장애인 선교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선교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 사역이 뭐냐? 보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의 해를 선포할 대상이 누구냐?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마지막 미래적 천국의 마지막 들어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장애인 친구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 전달이 되시면 아멘. 부흥회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짧은 제가 간증을 먼저 좀 하고 전반전에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먼저 심장 수술을 받았고 또 생각지 않게 제 아내도 아파서 또 수술 받고 이번에 이제 통째로 또 제 딸도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고 막 이런 이제 그래서 전반전 이 부흥의 이 전반전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제가 더 생명으로라는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더 생명으로. 생명은 한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명받은 자의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송 장로님 군대 좀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 우리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는 전역할 때 병장 누구누구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관님 그러시죠? 명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 믿고 나는 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는 생명이야, 생명.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명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라고 외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종교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뭐 삼박자, 구억론, 오박자, 축복론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다르지만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잘 살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의 위치, 포지션, 전라도 말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 정말 그들이 제자였다면 안 갔어야죠.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교도소에서 사형 누구누구 28번 사형 그러면 엄마만큼은 내 자식이 왜 사형이냐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내가 대신 죽어. 내 자식은 사형 정도의 죄 지은 사람 아니야라고 감싸는 게 엄마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묵묵히 지켜봤던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엄마 마리아였어요. 엄마는 성령으로 잉태됐던 걸 알았기 때문에 지켜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유익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봐요. 근데 무엇인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의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어.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능욕받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라고 했던 증인의 삶을 사도행전부터 써내려가는 게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성령의 수가 충만, 사도행전 28장에 100만 명, 50 이렇게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게임이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는 숫자가 50명, 5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흥이 뭐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렌트해가지고 임대 얻어가지고 가택연금 받은 자로서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로 끝나요. 사도행전은 1,000명, 2,000명 이런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부흥은 숫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으면 종교인이에요. 다시, 종교인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자의 삶의 공동체가 기독교인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내가 알고 있는 걸 삶으로 풀어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삶의 증인이 기독교인이었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지경을 넓히는 그 핵심의 표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정말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지? 그렇구나. 살아라! 라고 명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자구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그 생명의 고유,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엄마들은, 여성들은,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저는 남자지만 표현을 나도 임신했어 라고 표현해요. 나는 남자지만 나는 임신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요. 임신을 반대로 쓰면 한자로 신이 임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신이 임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어. 난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정말 우리 오늘의 부흥의 시작은 그러한 정체성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 1장 1절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전주 침례교회 편지하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사명의 지경을 넓혀가는 내 시작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지리산에, 저는 남원 촌놈입니다.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땡중 생활할 때 고무신만 신고 천왕봉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무슨 뭐 거룩한 그 당시에 그런 불교 세계관 했을 때 3.1절만 되면은 눈 그때 있잖아요. 눈 있거든요. 눈 오는 날 막 고무신 신고
제석당 가서 또 조난당하고 헬기가 저를 구조하고 그런 육체적인 빚진 마음으로 나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가지고 그런 고행의 삶을 스스로 살아봤어요. 제가 소록도 가서 한센인들에게 나병 환자가 된 이유를 아냐고. 여러분 알아요? 왜 나병 환자 됐는지? 원래는 요즘 이제 여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나병이란 말은 한센시 병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요, 의학적으로.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균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불교 세계관에 있었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지금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바냐바라 밀다심경을 강의하는 게 더 쉬워요, 저는. 왜냐하면 신학은 제가 나중에 공부했기 때문에 주기도문 설교가 더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는 불교 모태예요. 이게 축구 감독인데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참 몸으로 많이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소록도에 가서 당신들이 나병 환자 된 이유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니까 이 땅에서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막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교장쌤 하시다가 62살 때 은퇴하셔가지고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전라남도 광주 고등학교 2학년, 너 몇 학년이야? 2학년? 네 또래, 너 1학년이야? 너 또래 아이들이 이제 나병 걸려서 막 실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직업군인이었는데 중사로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나병에 판정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실려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16살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부엌에 있는 그 딸한테 야 제발 가서 좀 죽어주라. 우리 집안에 문둥이라고 소문나면 하나밖에 없는 네 오라비 누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겠냐고. 그래서 생이별을 하도록 부모가 자식한테 가서 좀 죽어줘. 이게 나병 환자들의 가족의 삶의 아픔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록도에 실려 들어오기까지 스스로 얼마나 많은 자살을 시도해 봤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문둥이가 됐습니다. 부처님 믿으세요. 이 새끼가 지금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제가 많이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어? 내가 지금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문둥이 됐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꾀가 생겨가지고 나병 환자이면서 또 이 시각장애인들만 사는 맹인병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맹인마을. 그곳에 가서 그들은 안 보이니까 저를 못 때리잖아요. 부처님 전에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 믿으라고. 할머니 부처님 믿으세요.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침도 핥아 먹어봤어요. 이 눈썹이 빠지면 문둥이가 된다고 그래서 한번 밀어봤어요. 6개월이 안 자랐어요. 제가 3번을 밀었어요. 눈썹을. 할머니 나 나병 걸린 것 같아요. 까불고 있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저는 계속 부처님 믿으면 그분들은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문둥이 된 것은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내가 문둥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부처님만 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부처를 안 믿길래 제가 소록도 화상터에 가서 염을 해드리고 목탁치고 천도제 드려줬어요. 열심히 천도제 했어요. 49제라고 있어요. 그런 거 아무튼 거식이 있어요. 거식이 알죠? 열심히. 그분들은 막 너무너무 기쁘게 노래했어요. 그때는 찬양인지는 몰랐죠. 보아라 즐거움. 저는 더 크게 목탁쳤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막 며칠 후 요단강 건너, 그러면 저는 또 요단강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목탁치면서 천도제 줬어요. 그분들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세레모니, 축제였어요.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있었던 거룩한 곳이 소록도 화장터였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 무의식 속에서 많은 찬양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7년 만에 소록도 법당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제가 목탁치고 연부를 하다가 제 입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제 혀를 사로잡아서 제가 연불 대신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막 한 2-3시간 오줌똥 싸고 법당 안에서 허령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다 보였어요. 너 뭔 생각이나 다 알아. 내가 다 보였어요. 옛날에 손금 봐주고 막 이렇게 사주 뭐 이렇게 무당돼 보고 싶고 막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허령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소록도에서 나와가지고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연불이 안 되고 제 입에서 막 뭐 며칠 후 뭐 요단강 뭐 그런데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야 민규야,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하고 저에게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너 이거 읽어봐.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봤어요. 성경 보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완전한 불교의 윤회설하고 너무 비슷해. 요한복음이 돌고 돌아요. 윤회라는 게 도는 거거든요. 어떻게 도냐? 요한복음 1장에 재밌어요. 돌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다 나타났고, 안 돌아요? 안 돌아?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또 떡인데 양식인데, 그래서 제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꼬막을 1년 먹을 꼬막을 다 먹었어요.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이라도 제가 요한복음을 찢어가지고 미역국에도 먹어보고 비빔밥에도 제가 섞어서 요한복음을 통째로 제가 다 먹어버렸어.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저의 삶을 클릭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십니까? 생일이 있는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여러분 생일이 있죠? 황 권사님 생일이 있죠? 생일이 있다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죠, 장로님. 태어났으니까 죽지요. 죽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생일날 잔치해달라고 그래. 저들이 죽는 날인 걸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뭘 했기 때문에 생일을 잔치하려고 그래? 생일날은 부모님께 땡큐하는 날이야. 부모님께 선물 사주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날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날이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적 존재라면, 장로님,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을까요? 육체는 태어나 본 적이 있어요. 몇 월 며칠 언제? 남자로 여자로. 영은 없지요. 없으니까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태어나 본 적 없는 영적인 내가 태어나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죽음이 없다는 것을 사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그렇게 말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렇게 나와요. 말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해서 충성만 강조하는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건 충성해라. 이건 명령이단 말이에요. 명령.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명령. 헌금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명령 이전에 찾아오는 그 영적 존재의 어떤 그 원리, 와,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알아차릴 때 부흥의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영적 존재구나. 나는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죽음이 없는 영적 존재구나. 그럴 때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육체가 영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싸우고 막,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전주 침례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둘째 날, 우리 모두가 사명의 지경을 넓히는 그 전에, 하나님,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살아라! 라고 하는 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후반전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야,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끊임없이 외칩니다. 죽음에게,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뭐냐? 네가 쏘는 게, 야, 이 새끼야, 나 이미 죽었어. 아니, 전라도 말로, 내 말로 하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뭐야? 나 이미 죽었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은 나를 떠나는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네. 왜? 나는 태어나 본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이고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초부터 종말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사탄을 어느 영역에 뒀냐면, 사탄을 창세기 3장 1절에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피조물이에요. 종교인들이 사탄을 하나님과 동일한 체급으로 올려서 그냥 같이 싸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게임도 안 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성경에는 영이 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도 영이에요. 시작과 끝이 분명한데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데 끝은 지옥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내가 어느 쪽에 붙어 있냐, 내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나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동원해서.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영적 존재구나. 아멘. 태어나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죽음이 없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래, 나를 믿어? 너는 죽어도 산다. 그 죽었단 말은 육체가 죽어도 너는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겠네. 믿음 있는 자를 찾겠네. 내가 믿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 본 적도 없고 내가 죽음도 없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끈질기게 오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장로님, 영생은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하늘 생명으로, 땅의 중력에 끌려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 땅에 어떤 그 세계의 세상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건 육체단 말이에요. 육체. 영생을 가진 자는 하늘 중력에 끌려서 하늘 생명으로 하늘이 나를 끄집어 올리는 그 삶을 사는,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영적 존재인 것이
사명을 넓혀가는 시작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전반전 끝났는데 잠깐 쉬었다 하려고 합니다. 숨 좀 쉬고 한 1분만 잠깐 쉬었다 가지고. 자, 물 좀 먹겠습니다. 이건 제 이제 가사만 띄워주세요. 제가 작사한 거고, 이건 제 인생이 담겨져 있는 노래 가사를 제가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2, 3분 안에 딱 한순간에 쓰게 했던 말씀인데요. 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땡중이었으니까 산속에 살았던 물고기다 그런 표현입니다. 산속에 살았던 물고기가 소록도 한 세인들의 기도 작품 되어 바다를 만나 허우적거린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되어 삶이 어우러지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가슴으로 낳는다. 새 심장 새 사랑 새 시대 새 노래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곳에서 전국 독립군 하늘주로 여기를 산다. 이곳과 계속 이어주면 됩니다. 이곳과 여기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간직한 사람 되어 삶이 어우러진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가슴으로 낳는다. 새 심장 새 사랑 새 시대 새 노래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곳에서
네, 이제 좋았어? 네,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후반전은 한 15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에 이제 이곳이 아니 여기를 산다 이런 표현들이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 이곳은 몸의 중심이 된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천국의 개념도 이제 이 통치 개념의 천국으로,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공간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살 때 문화 충격을 누리지 않고도 갭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스스로 지옥 가지 않는, 여기에서 천국을 사는 그러한 사명의 지경을 넓혀가는 오늘 부흥의 둘째 날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제가 며칠 전에 동탄 시원교회를 갔어요. 이제 기독교 방송의 그 C 채널이라고 회복 플러스의 사회자 되시는 하근수 목사님이 저 인터뷰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그 교회에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갔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가 성도가 출석 교인이 2,000명인데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가 1,800명. 근데 그 교회가 표어가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표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다 이렇게 인사해. 저도 오늘 꼬막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아무튼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기업체 모토가 뭐냐면 인사가 답이다. 성공은. 네, 알겠습니다. 인사가 답이다. 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제 본인이 그 옛날에 그 도살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돼지 잡고 이러다가 예수 믿고 성령 경험하고 화장터 앞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새벽 기도를 무조건 100%로 목표를 두고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5명 나오면 5명 교인이 할 때 5명 나오면 100%고 100명이 할 때 100명 나오면 100%고, 지금 출석 교인이 2,000명인데 지금 이제 아이들 때문에 아무튼 1,800명까지 찍는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집회를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흥의 전주 침례교회 이제 그 사명의 지경을 넓혀라에 대한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그 주어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후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명의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주 침례교회가 저는 특별한 이제 그 전주 침례교회 사이 목사로서 사이들은 이제 장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뭐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찬밥 대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이로서 잘해서 사랑받는 사이가 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좀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정말 아주 귀한 이 젊은 목사님, 저보다는 젊으시니까 젊은 목사님의 저 열정과 또 세미한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10년간의 그 경험과 그 목사님의 설교 인생 그래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설교 제가 듣고 오늘 오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정말 하늘의 영적 기운을 갖고 계시는 이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여러분들이 여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거시기 좀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엄청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장로님. 방송실 보세요. 내가 PPT를 그런 설교 안 하는데 막 14장이나 보내놨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한 장만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숙경이 눈빛 보고, 이렇게 장로님 눈빛 보고, 엄마 눈빛 보고, 이렇게 눈빛 보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훌륭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김요한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이 거룩한 이 교회가 실제적인 어떤 사명의 지경을 오늘 제목처럼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의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보네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너희 엄마 아빠는 안 그러겠지만 야, 너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대부분 한국 부모들이에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뭘 질문했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갖고 간다는 건 항상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키예요. 열쇠예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는 질문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시체가 아니라 생명, 살아라 명받은 자라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나요? 이제 각자 스스로 이제 그게 사명의 지경을 넓히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자, PPT 마지막 장을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찬송가와 함께 있는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자는 아까 생명과 명자는 같아요. 생명은 살아라 명받은 자예요. 근데 사명은 제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심부름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딜리버리하냐, 어떻게 내가 전달하냐, 심부름하냐. 이제 이 교회가 구역에서 목장 체제가 되고 또 목사님의 주일 강단에 쏟아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심부름할 건가, 내가 어떻게 이웃을 얻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건가 라고 하는 사명을 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받았다는 말은 남자들은 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제 말이 좀 더 공감이 될 거예요.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무슨 명받았습니다. 아까 노래 가사에 제가 계속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천국 독립군이에요. 저는 천국 독립군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의 사명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만주벌판에 가서 정말 가족도 버리고 정말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싸웠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자고 우리가 생명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는, 하나님의 그 천국 독립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살았던 소록도 땅에서 그 나환자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7년 동안 기도했던 작품으로 저를 자랑하고 그 기도의 열매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작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기도의 작품으로 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누가 거저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았어. 어떻게 받아? 명 받았어. 명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너나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인인데 죽게 살기로 가는 거잖아요. 전달이 되시죠? 아줌마들도 군대 안 가셨어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 리더십을 따라서 쫙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명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전주 침례교회 정말 새로운 이 비전이 5년 주기로 있어지는 이 거룩한 비전이 실제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목사님을 향해서 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믿음 있는 교회를 찾겠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은데 내가 사는 이유도 한 가지 있어. 그것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한 거라고 말해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치료받았어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앞치마를 던졌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의 육체의 가시가 치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불 좀 켜줘봐요. 안 보여. 자, 김은희 선생님 봐야 돼요. 불 뒤에도 켜줘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보고 내 사명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를 넓혀가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그건 노동이지만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의 지경을 넓히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향한 그 한 사람의 가슴에 그 눈빛을 품고 그 아픈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조선말로, 저는 북한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말로, 영어로 허깅을 조선말로는 얼싸안기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영혼을 쭉 감싸는 거, 이 한 가지만 해도 그게 사명자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처음 온 교회 식구들 다, 그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이렇게 사는 걸 사명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탄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모든 교회 버스마다 처음에는 창피했대요. 무슨 인사만 잘,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래도 지금 새벽기도 출석교인이 1800명이야. 살아나고 있는 거야.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최고의 이 시대의 선교학자였던 랄프 인터 박사님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작년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신학의 문제는 신학에서 인문학을 빼버린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외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허공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의 눈빛을 보고,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모든 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아까 사명의 한자가, 사자가 심부름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심부름하는 거예요. 나눈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사랑이면 사랑 나누고. 누군가 그래요. 저 이민규 미쳤네. 왜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서 살아? 왜 북한 축구 감독이야?
제가 뭐 제 사역 나누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 않겠어요? 제가 30년 동안 선교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심장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살았던 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 전라도 말로 장로님 대급박으로만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는 온몸이 다 예수로 전염되어서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 하나님 더 생명으로 더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제가 선교사로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도 좋지만 나를 통해서 사나 죽으나 온전히 예수만 자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오늘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내가 다른 선교사보다 다른 목사보다 더 많은, 내가 다른 장로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런 행복한 사명자의 삶, 사명,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전주침례교회 살아가는 우리 이 사이 선교사가, 사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거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더 생명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나는 영적 존재임을, 날마다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걸 고백과 함께 이제는 더 사명자로, 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는 자로.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는 천국. 우리가 지금 보세요. 무엇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집입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사람은 내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온전히 예수만 자랑되어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 영역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